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여기 보면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요. 반대로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하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랑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는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 맞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거는 열매죠. 빛 가운데 거하는 거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복음서에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행위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바로 계명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계명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속에 하나님과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는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행위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느냐. 두 번째 의미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 미운 마음을 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엔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형제를 조금 더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또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영원히 용서하신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미움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마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데 계속 미움을 어떻게 품겠느냐라는 거고요.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제 우리 모두가 경험하다시피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미움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으면 이게 밝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진 성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기도한다라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이제 용서하는 마음, 또 잊어버리는 마음,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강해져서 미운 마음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마음이 빛처럼 밝게 만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우리가 미움을 품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 미움을 품을 수는 없다. 미움을 품으면 어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게 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냐면요. 사랑하는 것이 빛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인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은 부족하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한다고 얼마나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내가 선택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의 선택을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로로 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원리는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런 원리와도 같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랑이신 예수님이 죄로 물든 내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마음 문을 이제 여는 것. 그것이 통로가 돼서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선택하면 그 선택은 부족하죠. 사랑도 부족하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이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빛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냐? 우리가 사랑을 부족할지라도 늘 선택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모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또 사랑을 선택하는, 그래서 빛이 항상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랑하는 것을 항상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